레위기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남자에게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해 그는 부정하니라.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은 이러하니니 곧 그의 살이 유출과 함께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이 유출에서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에서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요 소위 그러니까 유출에 대한 겁니다. 유출. 이 병에 대한 정결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로 초래된 부정함을 다루는 정결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솔직히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요 성경에 어떤 책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추상적인 철학책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만 말하고 몸의 문제는 외면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책입니다. 실증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몸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의 백성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은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깊은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의 몸조차 아무런 기준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에 대한 문제까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않나? 영적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않아? 혹은 이 몸의 문제는 좀 개인의 자유 아니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먹는 것, 만지는 것, 안고 눕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몸에서 나온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셨는지 또 부정하다고 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은요 부정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정함에서 벗어날 길을 친히 마련해 주신 장입니다. 우선 레위기 15장 읽다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출, the issue. 유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출. 단순히 몸에서 뭔가 흘러나온다는 생리적 현상을 넘어서요 주님께서 왜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영어 킹제 성경은요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issue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issue.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단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중립적인 액체로서 플루이드, 중립적인 액체로서의 플루이드가 아닙니다. 건강한 체액도 플루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몸에서 밖으로 내보낸 정상적인 배설로서 디스차지가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플로의 이슈의 이슈. 그러니까 이슈라는 단어는요 유출 또는 문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뜻합니다. 영어로 What is the issue? 라고 하면요 이게 그 무슨 현상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슈 유출은요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유출에는요 뭐 설사도 있고 이질,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을 통한 모든 유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위생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던 옷과 쓰던 그릇을 씻는 것이 또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통계학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와 같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 보시면요, 이 유출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남자에게서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요, running issue of this flesh입니다. 러닝 이슈. 계속 뭔가 흐르는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뭔가 일시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성병성 질환이나 비정상적인 어떤 염증처럼 내부에서 발생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몸 안에서 계속되는 문제로 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상태의 문제, 상태의 문제입니다. 한번 15장 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3절. 그러니까 흘러나오든지 멈췄든지 부정하다 말씀하시네요. 핵심입니다. 눈에 보일 때만 문제가 아니에요. 유출이 밖으로 흐르는 현재 진행형은 물론이고요, 속에서 뭔가 막혀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unclean,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안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그 원인이 해결되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죄 역시 겉으로 행동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unclean, 부정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더럽다는 위생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의 문제를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이 유출병 주례는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겉으로 멈춘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유출은 없는가? 그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이런 좀 물음을 갖고서 오늘 본문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기 보시면 주께서요,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자 권위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근거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규칙이라거나 제사장들이 경험적으로 만든 위생지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에게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대언자였고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실제 삶과 예배에 적용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삶에서 실행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은요, 거창한 성소 건축이나 화려한 희생제사 절차를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전에 먼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요, 오늘 레위기 전체를 핵심 선언입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요, 지루한 문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판단하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성경 공부는요,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위생 전문가도 아니죠. 도덕교수도 아닙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몸의 유출에 관한 이 법이요,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불편하더라도, 또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부정하시다고 하셨는지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남자에게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해 그는 부정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법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의 대상은 분명하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건 개인적 조언이 아닙니다. 한 민족에게 주어진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요, 이방 민족이나 오늘날 교회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 지침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떤 남자에게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잘 보세요. 어떤 남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들에는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흠재역 성경이나 영어 킹 성경 보시면 any man입니다. any man. 어떤 남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 남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8절 이후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오는 유출이 또 나오거든요.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남자인 이유가 he is flesh, his issue, he is unclean.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계속 남성 대명사가 쓰여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막연한 일반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나올 여자 유출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어떤 남자에게서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살에서 흐르는 유출입니다. 성경은요, 몸 밖에서 묻은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건 외부의 오염이 아니죠. 내부에서 비롯된 부정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요, 그의 유출로 인해서 그는 부정합니다. 그의 유출로 인해 그는 부정하다 말씀하시네요. 이 부정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자는요, 진영에서 영혼을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결함이 회복되기 전까지 성소 출입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의도보다 상태를 먼저 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중생의 씻음으로 이미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할 때요, unclean spirit, 악한 영, 부정한 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마귀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환경입니다. 또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성도들은요, 세상을 개혁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에 볼까요?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와, 온 세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온 세상이 사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성경은 이 현 세상을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러움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자체가 더러워요. 사람 자체가 더럽습니다. 욥기 15장에 보면요, 이따 알 겁니다. 이건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우리 몸은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몸보다 훨씬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9절.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답니다. 모든 것에는요, 똥도 포함되어 있겠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와,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신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영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로 가요. 3절.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은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이 유출과 함께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이 유출에서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요, 선언하신 부정하다, 이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성경은요,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은 이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부정함을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맡기지 않으시고요, 이러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이러하다. 이어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곧 그의 살이 유출과 함께 흘러나오든지. 보세요. 이 말은요, 지금 부정함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출이 실제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unclean, 부정합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혹은 그의 살이 유출에서 멈추었든지. 유출이 멈추었다는 것은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상태를 분명히 구분하시면서도 결론은 둘 다 부정하다 내리시네요. 여기서 우선 이 살이라는 표현이 영어 단어로 말하면 되게 편해, 쉬워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신약어로 말하면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요, 어떤 성경교사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생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병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출이 살에서 육신에서 나오든 그것이 멈추었든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우리 육신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 다 부정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습니다. 육신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육신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다 부정하다, 언클린하다. 이게 영적 적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됐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 이게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 그죠? 보세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유출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는 겁니다. 이게 유출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더러울까요? 육신에게서 나온 건 다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 22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에게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뭔가가 나왔어요? 유출되었습니다. 뭐예요? 그분을 붙잡고 감히, 그리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감히 베드로가요.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무언가가 보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다 부정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육신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 다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드러나도 부정이고 또 숨겨져 있어도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화평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데 금지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에이, 남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아. 상관없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상태의 근원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부정하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문제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죄악이 몸으로 표출되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추어져 있든지 모두 부정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요한일서 보시면 누군가 미워하는 자 살인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십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이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 들어볼까요? 이렇게 19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게 되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냐? 와,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불쾌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그죠? 또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25장 4절. 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 아,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정직한 진리예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기준 앞에서는 아이, 나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부정하듯 모든 사람은요 그 속에 죄와 불법이 있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함은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된 존재, 이 상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밖으로 표출되든 마음에 감추어 있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의 길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4절. 와, 뭐가 부정한 곳입니까? 흘러나왔다면 부정하고요. 또 그 병에 있는 사람이 눕는 곳, 또 앉는 곳도 다 부정하다네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서 나온 것을 마구 유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본성에 속한 것을 막바로 유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부정하게 보십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살에서 뭔가 유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육신에 속한 애정과 선호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은 같이 부정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편 1편에 볼까요? 시편 1편 1절. 걷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부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성경은요, 블레시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네요. 뭔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리는요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걷지 않고 함께 서지 않고 함께 앉지 않는 것, 이게 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 더하기 죄인은 2명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따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3절에 보면요, 이 부정함이 겉으로 드러나든지 속에 숨겨져 있든지 다 부정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요 이 부정함이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유출 있는 자가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네요. 여기서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몸이 직접 닿는 장소이자 가장 편안하고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눕는 침상 자체, 즉 그가 머무는 자리까지 부정해진다 말씀하시네요. 또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하니라 하시네요. 여기서 앉는 것은 의자나 방석이나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정한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반경 전체가 다 부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자리까지 문제를 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단순한 위생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요 부정함은 항상 확산성을 가진다, 확산성을 가진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흔히요 나만 조심하면 되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문제 없지 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자리와 공간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침상과 의자는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공유하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 부정하며 가장 가까운 사귐을 통해서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앙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죠.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일. 한 번 더 읽어볼까? 악한 사기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고 하시네요. 악한 사귐. 악한 사귐은 부패시킨다.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악한 사귐을 갖게 되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죠?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 빛의 교제, 성령님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귐을 갖게 되면 내 삶이요, 부패됩니다. 이건 일관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깊이 사귀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부정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몽일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요,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보세요. 그 다음 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영적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와 내가 맺고 있는 사귐이, 인간 관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고 부패시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면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잘 가려 사귀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보시면요, 이제 부정한 침상과 자리에 누군가가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금 확산 과정을 한번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곳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절에서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 눕는 어떤 침상과 앉는 자리가 다 부정하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 부정한 자리와 접촉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이 포인트가 닿는 거예요. 닿는 자는요, whosoever, 누구든지예요. 이 말은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고의든 실수이든 그 침상에 닿았으면 동일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닿았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접촉했느냐,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부정함은요, 접촉을 통해서 전가되지만 정결케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고 또 저녁까지 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곳에 앉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사용했던 자리에 잠깐 앉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부정함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죄를 짓지 않아서도요, 부정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말씀 보시면, 이 5절 6절 이 말씀 보시면요, 부정해진 사람은요, 그 책임의 화살을 유출병자에게 돌릴 수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이렇게 됐다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접촉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 아래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정결함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책임은요. 성경 우리에게 속지 말라 경고하고요, 깨어있으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고 이렇게 살을 씻었다면요,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발을 씻어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냐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다. 그 다음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날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이미 씻긴 자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미 씻긴 자, 목욕한 자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발에 묻는 먼지를 씻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위해서 씻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분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그죠? 확인만 해볼게요.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는 물이네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 보십시오. 양심이 순결하게 되고 민감해집니다.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일,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를 씻는 거예요. 자기를 씻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 보십시오.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와, 깨끗하게 하니까 뭘 통해서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다음 11절.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숨겼다.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많이 안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포인트가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숨기는 겁니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누구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죄가 없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1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5절. 진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을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합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와, 이 보시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돼 있죠. 그죠?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피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씻으시고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변개된 거예요. 그죠? 자신의 피로가 들어있어요. 중요하죠. 그죠? 자신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게요. 한 가지 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는 일은 우리 혼을 더럽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도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 22절. 성령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해서 살아가라. 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면 혼은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해주고 진리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악한 영에게 속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나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도 무척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와 만났는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5장을 통해서요, 부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길을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났느냐 이런 것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슈, 그러니까 멈춘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문제까지도 보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부정함을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씻을 길을 열어두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물이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성령님의 정결케 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날마다 씻고 주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정결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